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번 주 주일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구원을 누리라는 말씀의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그래서 뭐가 구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 말하면 잘 살고 행복하고 살려고 하지만 그 행복과 잘 사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많이 가지고 뭔가 마음 편안한 것이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계속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윤리 도덕으로서 보이는 것으로서 기준을 삼습니다.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렇게 사는데 세상에 계속 여러 가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문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자가 많이 일어나고 개인 문제, 건강의 문제, 후대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인간은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서론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서론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한 명 한 명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을 소멸합니다. 소멸이라는 것은 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는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시편에 53편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시편 49편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최고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지으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자체가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삶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자체가 죄악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죄에 끌려서 마귀한테 계속 마귀의 종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계속 마귀를 따라가던 사람은 계시록 20장 10절 보면 마귀의 끝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마귀의 끝이 지옥에 간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를 따라다니고 정욕을 육신적으로 가다 보면 그 끝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소멸하면 구원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예언을 주는데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보이는데 이 말씀을 멸시하고 이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면 우리에게는 오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베드로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 24절의 말씀 보면 말씀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풀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육신으로 살면서 우리가 잘 되고 육신으로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영광도 다 꽃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 번 사는 것이 풀이 자라고 풀이 시드는 것으로서 이 비유를 했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하시는 이유는 사람은 예수님이 믿다가 천국으로 불러가고 이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예언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세 번째 보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보면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좋은 것도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으로서 이렇게 바꿔간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좋다 안 좋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일입니다. 네 번째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흉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입니다. 선. 이 세상에 선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물어볼 때 누가 선하냐 할 때 하나님 외에 아버지 외에는 없다고 얘기한 같이 하나님 한 분만 선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이 악입니다. 왜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죄인으로서 악을 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요?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하다는 것은 죄를 깨끗 없애지가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고 거룩해 하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모든 부분 영, 헌, 육, 몸을 육입니다. 영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서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영혼 몸을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것이 그의 성경의 주요 목적이고 그의 성경의 안에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계속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받아들일 때 뭐가 달라지냐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의 것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으로서 느껴질 때 그걸 보고 말씀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으로 받아들면 나도 모르는 이 영적인 세계, 안 보이는 세계지만 이 영적인 세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는 나에게 믿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성령에 주신 모든 일을 믿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받을 때 믿음이 자라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신문과 권세를 이제는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씀 받으면서 내 마음속에 많은 변화를 얻으면서 그걸 누린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면서 이제는 이 영적인 축복에 쓰임받는 겁니다.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받고 헌신하는 겁니다. 쓰임받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불신자들의 회사에 조금 유익을 주려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전달자로서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모르면 그냥 우리가 많은 축복을 놓치는데 이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가 말씀 들으면서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제는 누려지고 이 축복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주 모든 성도가 깨달고 누려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은 두 번째가 기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도 그냥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하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에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계속 기도 속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영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면 여기는 진짜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기도하면, 진짜 기도하면 바뀌집니다. 변화받습니다. 하나님이 바꿔갑니다. 사람이 자기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바꿔갑니다. 어떻게 바꿔갑니까? 그 사람이 혹시 병이 있으면 질병도 치유합니다. 그 사람이 혹시 잘못된 중독이 있으면 중독도 치유합니다. 왜요? 질병과 중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 좋은 것을 다 이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계속 치유시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로 평안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없는 평안. 예수님도 제자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은 구원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이 평안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립니다. 행복.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에 행복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속에서 주시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의 참된 가치. 내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내가 왜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 이 답을 찾게 되십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도 없고 내 삶에 그는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무익해라는 안 좋다는 것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다 빠집니다. 먹고 마시는데.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육신의 하나님 앞에 방향이 우리가 틀리는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진짜 기도하면 인생의 참된 삶의 가치를 답을 찾게 되어지면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 그리고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을 중독과 치유 이런 부분을 바꿔가면서 내 삶에 많은 증거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면 사실적으로 신앙생활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받은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삶에는 많은 증거가 나옵니다. 증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증거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큼 기도하면서 인도받는가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증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해서 40년 된 안전뱅이를 향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뭡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서 너희를 살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다른 사람의 뜻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앞에 배화시키는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왜 이 서울 지역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어디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내 혼자서도. 근데 이 대한민국의 서울 지역에는 다민족 중에서 제일 많은 민족이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많은 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참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은 꼭 살리라고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립니까?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면 그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앞에 전도로서 쓰임받고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전도로서 쓰임받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그 전도 때문에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한 교단에 목사 2명이 나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정에 나온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 한 가정에 4명 나는 목사가 있는데 그것은 전무후무예요. 김홍도 목사님 그 가정에 보면 4명이 홍도 이게 하면서 몇 명이 있거든요. 그 내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100만 몇 명이 넘는 조선족 중에서 하나님은 또 한국에 보내주시고 또 서울 지역에서 또 개척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의 부르심받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속으로 알고 내가 살리는 일에 교회로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지금 한국에 살면서 뭐 때문에 사는 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무작정 답이라는 것은 한국에 와서 돈을 번다. 돈을 벌어서 한다는 건데 그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나오는데 많은 가정에 다 파탄이 됐습니다. 파탄. 돈을 벌어가 가족을 먹여 살려고 나오는데 가족이 파탄된 상황이 많습니다. 거의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에. 자녀들이 방치된 상태고.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답을 주는 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한국으로 와서 인도를 받았는데 좀 잘 마음에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부르심에서 오면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몰라서 고생할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스스로 참으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면서 우리가 좀 인도했는데 지난 과거 환경 속에서 많은 우리가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많이 어렵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름입니다. 소름.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이제부터는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을 이제는 알고 알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예배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으로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바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으로 가면서 계속 인도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주 강합니다. 강하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배경.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서 이 영적인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진짜 우리가 말씀 받고 심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2019년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우리가 큰 쓰임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전전긍긍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면서 말씀 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도전 아니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서 믿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그 역사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 중요한 흐름 속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